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지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토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분명히 그 삶이 달라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다라는 말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밖에는 사실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체험과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됐다는, 확실하게 알게 됐다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알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경험한 대로 자신의 삶에 그것이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똑바로 안다 그러면 그분의 능력과 또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떤 뜻과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고, 그럴 때에 내 삶에 분명히 그에 맞는 삶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체험한 그 모세가 용기가 없고 자신의 인생의 수많은 실패로 인해서 부정적이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실 때에 한사코 거절하고 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모세였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약속도 해주시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모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기 위해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보태시면서 그의 형 아론을 동력자로 뒀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대로 모세와 아론이 함께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죠. 모세와 아론은 언약의 백성이고, 그래서 익히 조상들로부터 계속 전성적으로 내려왔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실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없던 용기도 생기게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 바로는 아니지만 사실 자신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변화, 놀라운 변화죠. 이게 모세의 성향으로 봐서는 놀라운 변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요, 그의 삶이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달라지는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만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나의 삶과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내 삶의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나 교회 생활이나 이런 것들, 이것이 사실 가장 큰 변화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살려고 했겠어요. 그것은 오히려 거부감이 드는 그런 일들이었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되면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못하지만은 우리 돌아보면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죠. 지금이야 이제 오후 예배로 2시, 저희 교회도 2시로 그렇게 드리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하지 못하지만 전에는 우리가 돌아보면요, 주일날 나와가지고,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나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한다고 나가고 이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실 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그것이 깊어질 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19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희미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지체들과 함께 주님의 일들을 도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삶으로 그 삶의 가치와 의미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일날 시간, 장소, 만나는 사람, 이런 변화도 많이 일어나지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달라라고, 그렇게 보내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1절에 이 풀어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주어져야 하냐? 그것은 그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과의 약속된 어떤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 인생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맞는 삶의 모습으로 그것이 가치가 되고 목적이 되게 바뀌어지는,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유하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바로를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자신이 뚜렷하게 그것을 고백하죠.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양일 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때에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들을 수도 있고 그 음성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스스로 고백하면서 바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 목소리를 따라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성향, 자기의 어떤 지금 현재에 따라서 그 모습이 확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처음 왔을 때는 굉장히 선대를 받았죠. 그때는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더욱더 그랬지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얼마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름 대우를 받고 살았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기 시작했죠. 이집트라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좀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다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다 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지금 고통을 받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바로 이집트는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결국 내세울 거는요, 자기가 가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 좀 있고 좀 힘 좀 가지고 있고 그러면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말하는 게 곧 법이고, 이 시대에 가진 자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막 휘두르면서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막 뿔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바로가 그랬어요. 바로는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그 대단한 것입니까? 거대한 그 제국 이집트의 왕이에요, 왕. 더군다나 우리가 이 고고학적인 그런 어떤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요, 이 바로가 대단한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로 이 당시에 그 왕이 바로 아멘호텝 2세죠. 그 아멘호텝 2세에 대한 뭐 조금은 뭐랄까요, 신화가 섞인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이 바로 아멘호텝 2세는요, 뭐 자기가 막 달리기를 하거나 어떤 힘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했다 그래요. 그가 이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는데, 그 활 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활은요, 누구도 그 활을 당길 수가 없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훌륭한 그 말 조련사이기도 했는데, 그가 타고 다녔던 그 말이요, 그 소위 삼국지에 나오는 적토마 같은 그런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말은 수십 킬로를 고속 질주하고도 지치지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요. 그 바로 같은 경우에, 아멘호텝 2세 같은 경우에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태운 거룻배, 뭐 약 한 몇십 명 정도 태운 거룻배겠죠. 그 거룻배를 한 손으로 6.4km나 노져 가지고 가는데도 힘들이지 않고 했다라는 그런 일화도 내려온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이 힘에 대해서 용맹스럽고, 그런 대단한 사람 있죠. 그가 가진 군사력, 이런 것들을 볼 때 당시에 겁나는 게 있는 사람이었겠어요, 바로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전에는 선대를 받았지만 지금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당시의 풍습으로는요, 종교적인 이유로 뭐 어느 정도 휴가를 내달라 그러면 내줬대요. 그런데 지금 그거를 단호하게 끊습니다.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본인에.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아주 심한 노역을 취하게 합니다. 하도록 강요를 하죠. 그래서 이전에는 집을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는데, 그 집을 이제 주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을 줍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벽돌을 만드는데 하루에 만드는 양을 이 돌아다니면서 짚을 주우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감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벽돌을 만들어내는 숫자는 똑같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그 소위 말도 안 되는 강압을 취했던 이유는 뭐냐면 바로가 그만큼 힘에 대해서 군사력에 대해서 자신만만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주변에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자신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들은 완고하고 아주 완악함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읽을 그 말씀, 그러니까 내일 모레 이렇게 이어지는 그 큐티에 보면은, 큐티 그 부분에 보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압제를 받으면서 이 괴로워가지고 막 힘들어하면서 이제 모세를 원망하죠. 도대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들이 이 바로한테 가서 무슨 짓을 했길래 그 이집트가 바로왕이 우리한테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막 따집니다. 그래서 그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저희들을 보내셨으며 이제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왜 이렇게 상황이 더 나빠집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모든 고난이 이제는 뭐 해결이 되어지고 그러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시는 그 뜻에 따라서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 믿음 지키려고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다짐하고 기도하면서 나를 또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이렇게 싸워오셨죠. 근데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우리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육체적인 부분도 우리에게 버겁게 우리의 고민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힘들게 하는 요인이 지금 우리가 닥쳐오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문제를 비껴갑니까? 코로나19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뭐 잘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나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극받고 은혜 받으면 주를 위해 살기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도 해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닥쳐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그런 고난과 하나님이 역사를 계획하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그들은 막 무조건 심판받고 우리는 막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살겠죠.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안주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수도 없이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닥쳐올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또 도망갔겠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바로가 이렇게 기세등등하게 이야기할 때에 이전에 모세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벌써 달아나 버렸죠. 에이 하나님 해도 안 되는데 보세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전에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이야기해도 그들이 내 말에 콧방귀라도 낄 것 같습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 이 일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모세가 그랬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된 모세가 변화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무슨 난관이 부딪혀 오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보세요,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아마 부정적인 모습으로 도망치거나 숨거나 무기력하게 되거나 불평하거나 아마 이렇게 됐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잘 안 되지만 또 몸부림치고 씨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닥쳐올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여전히 모세가 바로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다시 바로 앞에 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다시 그 문제에 부딪혀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처럼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지고 자기 힘이 최고인 것처럼 내 삶의 현실의 문제가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그런 가치관과 그런 시각과 그런 목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의 마음이 문득문득 들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문제는 비껴가지 않고 오히려 더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일로 닥쳐오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과 두려움, 걱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나타나는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주님께 답을 얻어서 다시 바로 앞에 서는 모세처럼 다시 우리가 문제에 부딪혀 마침내 또 문제를 해결해 가고 또 문제가 닥치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의 뜻을 받들어서 다시 그 문제에 맞서 이기고 승리하여 마침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